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묵상집에 있는 걸 좀 바꾸어서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깃들여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받는 이 귀하고 소중한 날, 특별히 한 주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의 지나온 날을 또 되새겨보고 또 앞으로 남은 한 주의 여러 날들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한 계수를 할 줄 알고 남은 날에 대한 계수를 하며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역, 그것을 더듬어 보며 공부하고 또 우리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듣고 또 깨달은 것, 이것이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살기를,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잘 무장되어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병든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는 날까지 눈빛이 살아있고 허리에 힘이 있으며 두 다리가 견고하고 든든히 서서 아주 크게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살다가 어느 날 바람과 같이 호련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총명으로 늘 찬양하는 자녀요, 기도하는 자녀요,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을 주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도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유감을 사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제 좀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은 아유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실지라도 주목을 딱 쥐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자. 웃으며 살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다짐을 좀 해보시죠.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이제 새벽이라 식구들 깰까봐 제가 크게 안 썼지만 여러분 어디 조용한 데 가서라도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오늘 묵상 사순절 13번째 주제는 주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입니다. 좀 길죠? 우리 좀 잘라냅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 늘 이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몸에 배입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흥얼흥얼해도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부흥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이것이 아주 인기가 있어서 모든 세대가 흥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뭐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이 든 세대까지 이제 뭐 살짝만 건드려도 노래를 하고 이 세계에서 좁은 땅덩어리지만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노래방을 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이런 게 있나 하고 말이죠.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흥이 넘치는 민족.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노래를 뭘로 바꾸죠? 그렇죠? 찬양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노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 루머 같지만 사실 진짜라고 생각되는 게 옛날 가수들 중에 쓸쓸한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인생이 좀 쓸쓸하고요. 흥겨운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좀 흥겨워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능력의 노래를 부릅니다. 전능하신 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높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잘 모르는데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우리 백 목사님 막 멋지시고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정말 이런 목사님이 없고 여러분 사실인지 아니긴 아닌데 하여튼 누군가 그런다면 말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래? 난 그분을 정말 모르는데 왜 그분이 나를 높이고 다니지?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보면 너 그러지 마라 이러겠습니까? 고맙다라고 하죠. 선생님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높여주십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막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런 거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훌륭하신 분, 하나님 멋지신 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받는 거예요? 찬양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비슷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지만 나뭇가지를 꺾고 또 옷을 깔고, 종려나무라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은 어쨌든 그들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 일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묵상집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뭐부터요? 요즘은 온도부터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그랬더니 온도제입니다. 체온제고 소독하고 이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장난하지 마시고 주의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도하죠. 네, 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다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교회가 이제 모이는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 또 요즘처럼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간만에 주일날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 나누고 막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이 많았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왁자지껄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잘 있었냐, 뭐 했냐, 네 집 소는 어떠냐, 네 집 돼지는 어떠냐, 애들은 어떠냐, 뭐 이래 쭉 얘기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위에서 땡 하고, 여러분 그 들어보셨죠? 땡땡, 지금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땡치면 조용해지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랑 막 얘기하다가 가벼운 얘기면 모르지만 좀 무거운 얘기를 들었을 때 예배 시작합시다 하면 그 이야기가 예배 드리는 내내 나를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예배 집중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옛날에 사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간만에 만나서 또 모르는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예배 끝나고 들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거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적어도 예배 마치기 전까지는 예배당 안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속으로 찬송하고 또 함께 찬송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분을 따라 찬송하면서 은혜의 도가니로 우리가 마음을 딱 이렇게 모아가는 이 모습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는 좀 예배 전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딱딱하게 예배 전에 너무 조용히 하라 그러시는데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쨌든 우리 예능교회 성도들께서는 주의 집에 들어오면 먼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깊은 묵상 기포죠.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할 권세 있는 왕으로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디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 위에 자신의 겉옷과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집에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멋지게 호위병을 거느리고, 그죠? 뚜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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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나타나셔야지만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참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물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참 왕으로서의 근엄함이나 위엄은 없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 기억합니까? 섬김, 평화, 어떤 파쇼적이고 또는 이렇게 권력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잠잠하게 평화 가운데 오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자, 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호산나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피해를 안 입은 곳이 없죠. 국가 전체가 피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를 두고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단순히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중국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또 환자들을 탓하고 그럴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병을 사람들이 비록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 과연 진짜 찬양이었는지, 아니면 찬양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놓고
어떤 희열을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동의를 할 만큼 우리의 삶이 있었는지, 우리의 찬양 많은 냄새가 났었을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거듭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는 시간. 맨날 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또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편파적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기도입니까? 오늘 주의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삶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과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